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오묘하신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고백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늘문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복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 재물, 권세,
이런 것들이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복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평안할 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한데 하나님 관심이 있겠어? 잘 사는데 문제 없이 사는데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을 옛날 개그맨처럼 턱이 있나? 그럴 턱이 없죠.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지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제 친구들은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시. 자꾸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친구들이 하고 있지만 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특별히 오늘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도 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도 하시고 왕들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벌거벗겨 다니시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죠. 할렐루야. 욥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너희들이 평안하구나.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평안하니까 내 마음 모르지. 너희들이 와서 나를 네가 잘못해서 그러지 회개해 이러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쉽게 툭툭 말을 던지는데 그 말이 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느냐?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쉽게 말을 던집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에서 말들을 던지면 그 말들이, 여러분 또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예민해져 있는데
섬세하게 위로하고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정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너희들이 하는 말들을 누가 내가 알지 못해서 너희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아? 아니야.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한 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내게 말하는데 아니야. 강도의 장막은 어떻다고요?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하나님은 강도의 장막도 평안하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강도의 장막을 평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한 건 너희들이 뭔가 네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쉽게 말하는 건 그건 너희들이 틀린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죠. 1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말 수도 있어.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나이 들면 지혜가 있지, 명철도 생기지. 그러나 진짜 지혜와 권능과 명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아라. 물론 사람의 지혜도 존귀하지. 사람의 지혜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나 지혜와 권능, 계력과 명철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단다. 할렐루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사실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지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욥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 앞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치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어갑니다.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철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도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가는 것을 봅니다. 욥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욥과 같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